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고통받을 때는 육신은 힘들어도 마음은 그렇게 힘들지 않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안 될 때는 육신도 힘들지만 마음은 더욱더 힘들다고 합니다. 왜 나만 이런가? 왜 내 인생만 이런가? 섭섭하고 억울하고 답답하지요. 혼자만의 섭섭함, 혼자만의 억울함, 혼자만의 답답함이 생길 때 작용돼야 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요? 혼자 답답하고 혼자 억울하고 혼자 괴로울 때 작용해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은혜와 믿음입니다. 지금 룻기를 보고 있지요. 룻기의 시작은 죽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음으로 시작한 책이 룻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룻기 4장이 되니까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족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룻기가 죽음으로 시작해 족보 이야기로 끝이 난다. 그러니까 족보가 있다는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죽지 않았습니다. 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나오미와 룻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인생이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미, 룻, 보아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진행될 인생의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의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안과 염려와 알 수 없는 미래 속에서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나누고 룻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룻기는 방향의 책입니다. 첫 번째, 룻기는 방향의 책입니다. 룻기 1장에 2가지의 방향이 등장했지요.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이동 방향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가 있었지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동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은 가난해졌지요. 그리고 빈손이 됐지요. 그리고 죽음의 비참함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으로의 이동은 마라, 괴로움이요 쓴물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이동했을 때는 쓴물이 됐고 풍부함은 빈곤함이 됐고 생명은 죽음이 됐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떠날 때 이야기가 다르고 돌아올 때 이야기가 다릅니다. 돌아오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풍요로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니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돌아오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떠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들레헴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여기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룻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확실한 겁니다. 떠나야 할 곳,
남아야 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떠나고 남는 것의 기준이 뭔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풍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더니 죽음의 방향이 됐고 상실의 방향이 됐고 쓴물의 방향이 됐습니다. 그러나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생명입니다. 채워짐입니다. 기쁨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룻기를 잘 표시해 놓으시고 시편 4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2편. 구약성경 8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깡통이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빈 깡통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면 빈 깡통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어떤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그 믿음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솟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을 얼마나 갈급하고 갈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기와 높이가 어느 정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발 하나님 잊지 마시고 제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 보이지 않는다고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쁨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룻기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룻기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경험한 것을 두 단어로 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마침 보리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룻이 우연히 추수를 하는 밭에 갔고요, 마침 그 밭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마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자기 백성들을 경영하고 계세요. 가뭄이었던 베들레헴의 풍요로운 추수가 한창입니다. 룻이 그곳에서 이삭을 이렇게 줍고 있지요. 남의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있고 열매 맺는 것에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던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의 허락을 통해 매일 이삭을 줬습니다. 자기 없는 사람, 갚을 길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빈털터리인 룻이 주인의 허락으로 매일같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룻이 은혜 안에서 매일 주인의 허락으로 이삭을 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삭은 작습니다. 얼마나 작지요? 밥보다도 작습니다. 얼마나 작지요? 가마니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삭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겁니다. 그러나 생명입니다. 엘리멜렉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아들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룻기 1장을 넘기시고 룻기 2장을 넘기시고 룻기 3장을 넘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외치는 게 있지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이삭만 있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주인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죽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삽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 베들레헴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죽을 일 가득했던 사람들이 살만 나는 세상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삭은 작아요. 이삭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이삭 보잘것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그마한 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삭을 주어야 되듯이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리 작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시편 42편을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다시 룻기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입니다. 404페이지 룻기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재미가 있어요. 룻은 이삭을 주려고 하는데 룻이 모르는 사이에 보아스가 룻이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냥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보아스는 룻이 모르는 사이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티끌 모아 티끌이래요. 진짜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 유행하는 게 티끌 모아 티끌이래요. 참된 교회 표지가 말씀, 성례, 권징이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제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나와 보니까 어떻든가요? 뭔가 대단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던가요?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여기 수요기도회와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보면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가져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하루아침에 크고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올시다 하지요. 그럼 성도에게 주일은 뭘까요? 성도에게 주일은 이삭 죽기입니다. 수요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성경 읽기는 뭐지요? 이삭 죽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삭 죽기의 연속이에요. 신앙은 이삭 죽기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삭을 주어야 살듯이 은혜를 매일 빠짐없이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제가 요새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지요?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니까 배고픈 것을 못 참겠어요. 웃으시는 분이 많은 걸 보니까 공감이 되시나 봐요.
배가 고프니까 짜증이 나고 배가 고프니까 화가 나요. 신앙생활 하다가 짜증내고 화내는 분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영혼이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배가 고파서 그래요. 영혼이 배가 고프고 마음이 배가 고프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짜증내는 것 없고 화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기적으로 줍고 누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운 짓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는 것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은혜 받는 것에 2등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냐? 늘 뒤에서부터 자리가 채워집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뒤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도는 이삭 줍는 사람이고 성도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는 것과 이삭 줍기에 뒤에가 아니라 앞으로 오시고 늘 매일 공급받는 우리 다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집 근처 공원에 잠시 차를 세웠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동네 꼬마들이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1루 베이스 벤치 뒤에 앉아서 수비를 보고 있는 1루수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수비를 보고 있는 아이가 예, 웃으면서 예,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놀라는 거죠. 야, 그런데 왜 너는 절망적이지 않니? 14대 0이면 너는 슬퍼해야 되는데 왜 슬퍼하지 않니? 그러니까 수비를 보던 아이가 오히려 놀라면서 물어봐요. 절망적이라고요? 왜 우리가 절망적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해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이라고요? 왜 우리가 절망적이어야 합니까? 절망이라고요? 왜 우리가 절망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도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워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망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이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일용한 양식을 주었지요. 줍지 않으면 굶고 굶으면 죽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이삭을 줍지 않으면 굶고 굶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23절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매일 줍니다. 하나님은 계속 줍니다. 하나님은 줄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늘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점수를 많이 내야 이기는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주를 해야 이기는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점수를 많이 내야 된대요. 그래서 100점, 1000점 내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점수를 많이 내는 경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주해야 이기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요. 룻기 1장이 끝입니까? 아니요. 룻기 2장이 끝입니까? 아니요. 룻기 3장이 끝입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룻기가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열왕기서가 남아있고, 아직까지 복음서가 남아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완주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은혜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성도의 자세, 은혜의 이삭죽기라는 성도의 가슴 심장입니다. 세 번째, 룻기는 주인과 함께하는 이야기, 기업 물을 자와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룻기는 주인과 함께하는 이야기이고 기업 물을 자와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2장을 지나면서 이제 가만히 한번 보세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입니다. 룻기 2장, 룻기 3장, 룻기 4장. 룻이 있는 곳에 항상 보아스가 있습니다. 아니, 보아스가 있는 곳에 항상 룻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곳이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옆자리는 룻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유일한 생명의 자리. 기업 물을 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룻기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죽은 자의 아내에서 산 자의 어머니가 됐네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했더니 이삭의 풍요함을 누리기 시작했고, 보아스와 함께 했더니 없던 아들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룻기 1장에서는 죽은 자의 아내였는데 룻기 4장에 왔더니 산 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기업 물을 자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잘 만나야 해요. 말론이라고 하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을 만나야 하네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야 했듯이 여기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과 영광입니다. 룻기 4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4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기의 이야기가 족보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룻이 보아스와 함께 했어요. 보아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룻의 주인이 누구이고 보아스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룻의 신랑이 누구이고 보아스의 신랑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룻의 유일한 보호자, 안내자, 힘과 능력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룻기 4장 14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셔서 찬양케 하시네요. 빈손이었는데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하시네요. 예,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는 분,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이 나오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신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이 있어요. 천재라는 소리를 늘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대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한 번도 수석의 자리를 놓친 적 없고 항상 남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어요. 당연히 합격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자 발표 날 아무리 합격자란에 이름을 찾아봐도 자신의 이름 석자가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 맛본 불합격, 이 소식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이것이 생애 마지막 잠이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긴급 정보가 도착한 겁니다. 당신은 수석 합격자였는데 전산 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이름이 누락되었다라고 하는 사과와 함께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부르는 세상입니다. 이 죽음을 부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보십시오. 기뻐할 것이 없는 세상에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감사할 것 없는 세상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죽음을 부르는 세상, 실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기 가슴에 원망을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항상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범사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송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오미도 삽니다. 룻도 삽니다. 빈 털터리도 삽니다. 아들 7과 딸 3을 잃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삽니다. 성경은 모든 절망과 좌절과 실망 속에 갇힌 성도들 향해 시편 42편 5절에 외치는데요. 끝으로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구약성경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2편 5절 다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외치는 소리다라고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돕는 분이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주인, 내 인생의 경영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찬송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의 이삭을 날마다 주시고 항상 기뻐할 것과 범사에 감사할 것을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